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유다서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시죠. 그리고 이 유다 선생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주제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은 빼앗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이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반면 마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귀는 빼앗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니라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러 오신 분이고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멸망입니다. 이단이 바로 이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서 생명을 빼앗고 생명이 삶에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고 죽이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이단 사상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유대적인 그 율법주의를 갖고 들어온 그 이단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들어왔던 그 이단들은 결국 AD 70년에 로마 장군 그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졌을 때에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과 그 절기와 그 모든 그 의식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그 유대교적인 그런 이단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현대 교회에도 묘하게 그 유대교적인 사상이 좀 들어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단이라고 제가 뭐 자세히 그런 상황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유대교적인 그런 절기와 유대교적인 그런 사상이 들어오는 것은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유다 선생님께서 이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인간의 그 사람의 욕심을 너무나도 잘 맞춰주고 있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나스틱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그노시스는 지식이에요. 이것을 영지주의를 직역을 하면 무슨 의미냐면 신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신비한 지식이라고 하는 이것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자연스럽게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기 그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최소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바벨론 종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그 느무롯의 그 시절까지 가야만 합니다. 바벨론 종교가 무엇인가? 그 바벨론 종교가 무엇이냐면 단 한마디로 쉽게 이해하기 할 수 있도록 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 계시록 2장에 그 이세벨이 사탄의 그 깊은 것을 깨달았던 여자였어요.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사탄의 깊은 것에 대해서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신비한 지식을 가진 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에 뭔가 신비한 그런 능력들이 있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단, 그리고 이단적인 그러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주 명확한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꿈꾸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에 신명기 13장 말씀을 꼭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예언하는 자들, 꿈꾸는 자들, 그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일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 할 때에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다 백성 중에서 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결국엔 마귀죠. 마귀에게로 끌고 가는 그 자들에게 공통적인 그 능력 한 가지가 바로 꿈꾸는 자들, 선지자들,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유다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꿈꾸는 자들, 뭔가 신비한 것을 보는 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한 대로 뭔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 후서 2장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그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이었어요. 결국 그들도 베드로 사도가 그 후서 2장 말씀에 말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디모데 후서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에 나아가는 자들, 구원이 이미 지났다 하는 자들, 이 개역성경에 구원이 이미 지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그리고 유다 선생님께서 다 공통적으로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 예언에 능히 있는 자들, 뭔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영지주의자들이 어떠한 신비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어떠한 예언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신비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들의 아비는 마귀고 그 모든 것들은 귀신이 주는 것들입니다. 지금 현대교회에도
이러한 신령한 체험, 신령한 능력, 그런 것을 구하는 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은사와 성령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자의 그 능력은 예수의 성품이 없는 자의 신비한 체험은 결국 마귀에게 미혹되어지고 마귀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능력을 구했습니까?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여, 우리에게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 말씀이 성경에는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구했다란 말씀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러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울 사도는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사랑을 따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곧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미하면서 곧 말씀을,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성품으로 되어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지금 현대교회는 바뀌었어요. 복음 원하지 않습니다. 순종 원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원합니다. 신령한 체험을 원합니다. 은사를 원합니다.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은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꿈꾸는 자들, 꿈꾸기를 원하는 자들, 환상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 말씀이 없이, 순종이 없이 결국 다 마귀에게 붙잡히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순서예요.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절 말씀에 이들은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왜 가만히 들어왔겠습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조용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신비한 것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서로 지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순종의 삶으로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양들에게 다가와서는 신비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양들에게 복음이 삶의 기준이 부족한 자들은 끌려갑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이 목사의 책임이 될 수도 있어요. 과연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그 설교의 내용에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있는가?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도 이 복음의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진정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 말씀 가지고 염소들은 목사들이 자기에게 헌신하기를 원하더군요. 그건 염소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확연히 염소였어요. 진정한 양들은 그 목자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절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묵묵히 목자를 위해서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목자가 자기에게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구원과 믿음과 신앙에 대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여요. 태도로 말입니다. 목사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목숨을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란 그 의미가 양을 위해서 양에게 신경 쓰며 양에게 헌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죽기까지 헌신하는 것, 그것이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염소들은 자기에게 헌신하라고 그래요. 진정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데 그 생명을 버리는 삶의 태도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기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양들이 들어야 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목자의 마음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그리고 사람을 더 끌어들이고자 한 그 인간적인 마음 이미 다
죽이고 부인하고 잘라내는 것, 그것이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을 원하는, 그 인간을 위한 그러한 설교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삶을 철저하게 날마다 잘라내고 부인하고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은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유창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능력까지 겸비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대단한 사역자 아닙니까? 말씀을 너무나도 유창하고 아주 권위 있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능력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웬만한 교인들이면 다 넘어가죠. 그러한 설교자들의, 그런 거짓 교사들의 집회를 참석하고 나올 때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와, 그 목사 대단한데? 정말 그 말씀 죽이던데? 그리고 그 영적인 능력 대단하지 않아? 와, 나 여태까지 그런 목사처럼 능력 있는 사람 못 봤어. 그 집회에 끝나면서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말의 내용이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높임받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항상 마음에 담겨져 있고 잊혀지지 않는 그 소망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에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복음이, 진리가,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오직 예수만, 오직 하나님만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어떤 선교사님과 대화 중에 그 선교사님께서 제가 아주 젊었을 때요. 전도사 시절인데 아주 젊었을 때, 오래전이죠. 그때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이 저와의 대화 중에 저에게 해주신 이 한마디 말씀을 또한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님, 이런 치유 사역을 할 때 혼자 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선교사님께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나 혼자서도 충분히 이런 치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제가 왜요?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때 그 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말씀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는 나 혼자 해가지고 이 치유 사역에 대한 이 치유가 나타난 것이 바로 내가 한 거야. 내가 쓰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내가 나타나고 내가 인정되어지고 그런 걸 원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여럿이 하세요. 왜냐고요?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교인이라면,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떠한 삶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만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부유함에 있을지라도 그 부유함을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 멸시당하는 자들, 병든 자들,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베품으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무리 어렵고 궁핍할지라도 그 궁핍함 속에 낙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독해지고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무엇입니까? 믿음의 능력은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은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나타내십니다. 예언을 원하십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이 은사적으로 오는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예언이 있어요. 은사적으로 오는 예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님이 안 계세요. 이제 자신이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신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은사로 나타나는 예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말씀이 성품으로 되어가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직접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언의 은사에는 성령님이 안 계세요. 주신 거예요. 하지만 말씀으로 주시는 그 예언은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거기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 말씀의 가운데로 들어가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님의 말씀이 절대 있질 않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예수만을 원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거기에 세상적인 필요, 사역적인 필요, 능력적인 필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성품이 되어질 때, 사랑을 따라 살 때에, 사랑 그러면 그것마저도 인간적인 그 욕심, 자기의 욕심,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 섞여 있는 교인들이 또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그리고 저 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이 세상을 뒤덮는 언어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지금 이 마귀가 이 세상에다가 뿌려놓은 가장 위대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 자유, 평화.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것이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동성애가 이제는 합법화되어지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나 동성애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부르짖으며, 자유를 부르짖으며, 평화를 부르짖으며, 교회 안에도 그러한 자유와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평화를 부르짖는 염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바로 그러한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마귀의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러한 모든 마귀의 일은 무너질 것입니다. 복음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리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이 영지주의, 현대판 영지주의, 그 가라지 복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게 다 붙잡힐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성도, 예수가 없는 목사들 다 하나도 빠짐없이 결국엔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게 다 붙잡힐 것입니다.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눈앞이에요. 우리 주님 교회를 데리러 오실 그때가 눈앞이에요. 더욱 진리로 분별하시고, 더욱 진리로 기도하시고, 더욱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진리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